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7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1년의 절반을 계속 넘어가고 저번 주 맥주 감사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를 주님께 오늘도 여전히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 가지 형식과 격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를 향한 감격까지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끝나고 우리가 합심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신 만큼, 그 신실한 만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신실하게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신실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나는 계획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감격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가장 귀하신 왕께 나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 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뿐이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사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이상기후와 환경 파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의 계모히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유진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와 리더십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 평신도 훈련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세상 일에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했던 순장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의 성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특히 방학 중 아우리치와 수련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오며 K9 국제대학을 축복하사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육 간의 여러 문제들이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들고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질병과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진학을 앞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면이들에게 직장과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 순례의 길을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홍정 오로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기적의 땅에 믿음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전종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론 성가대의 향기로운 찬양과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인지업 집회가 7월 13일, 20일,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전반기 회계감사가 7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7월 행정카운실이 7월 15일 토요일 재직회 후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7월 10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통일 비전 예배가 7월 16일 주일 오후 12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쁜 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단 마을이며 다음 주는 온유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계십니다. 모친이신 왕필 권사님 장례 마치고 아들 이태석 장로님 또 며느리 박미라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친이신 고 이일금님을 장례를 마치고 우리 아들 천남주 성도님 며느리 김주연 집사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부친이신 고 임석한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딸 임현숙 집사님, 사위 류진열 집사님, 손자 류지훈, 류지호 성도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모친이신 고 박복줄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딸 최봉실 성도님, 조카 이상복 장로님, 아내 이상남 권사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힘내시라고 위로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1학기 마지막 현장 순장반이 있습니다. 1학기 마지막 순장반인데요. 우리 모든 리더십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해외 당일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세 팀이 나가게 됩니다. 내일 인도 팀을 시작으로 바누아투 팀과 일본 팀이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 주보에 선교 편지와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고 떠나는 선교사로서 함께 해주시고요. 남은 일정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1학기 종강 특별 수요 집회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심영진 목사님과 또 스톤게이트 팀이 함께 와서 찬양 집회와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심영진 목사님 잘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곡을 들으시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대표곡이 참 많죠. 아름다우신, 은혜로다, 예수 닮기를, 비 준비하시니 등 다양한 곡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락부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한 학기 주셨던 또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연합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빠짐없이 우리 아이들, 자녀들 수련회 캠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빠짐없이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섬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광고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주일 엘리베이터 사용 관련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엘리베이터가 4개가 있는데 전층을 운행하는 1호기가 2부, 3부 예배 전후에는 우리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하다가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찰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도 사용하셔야 되지만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후에 그 시간들이 보시면 우리 장애인들과 노약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그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들 없도록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담이 없는 사랑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당리동과 또 한실 솔마레를 담당하고 있는 향기마을의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방학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여름을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누리시고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여름 휴가를 생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바로 여름 단기 선교와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입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16개국의 25개 팀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내일이면 벌써 5번째 팀이 해외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많은 수가, 또 교육부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걱정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 세대를 향해서 MZ세대라고 부르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장을 구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MZ세대들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MZ세대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다녀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그만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한한지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한 직장을 20년, 30년 다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시선으로서 이 MZ세대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가 아직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부모인 세대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MZ세대들과 다음 Z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작년 자료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갔었을 때 경우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녔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72%가 교회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 한 14.5%가 살아남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42%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7년도에는 28%였던 이 가나안 성도가 5년이 지나자 45%로 늘어난 것입니다. 결국 작년 기준으로 8% 미만의 대학생이 현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신방하며 또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는데 중학교를 가면서, 고등학교를 가면서, 대학교를 가면서 나오지 않는 그 아이를 걱정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상당수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이 교회에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대학교에 가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급변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절된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각 지파 중에 그 12를 뽑아서 그 요단강을 밟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밑에서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쌓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특이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을 쌓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돌 쌓는 내용들이 간혹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돌들은 바로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맨 땅으로 걸어가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로서의 역할을 하는 돌무더기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요, 이 돌들을 자신들이 거하게 되어질 길갈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 길갈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표징의 돌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전초 기지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을 해 나가야 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돌을 보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의 마음은요, 우리 선조들이 긴 겨울을 앞두고 나무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흐뭇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들도 흐뭇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 돌을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게 되어지면요, 그때가 우기철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아서 같이 흘러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둘이 물이 만나서 수위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 가게 되어지면요, 2013년도 1월 13일 기준으로 성인 키의 2배 이상이 되어지는 물이 찼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나무 막대가 위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물이 지금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물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옛날에 그 물이 더 많았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신학학자들은요, 지금보다도 더 요단강의 폭과 깊이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진리이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범람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람하고 있는 물을 끊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그 돌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 돌을 보면서 이들이 계속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범람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지금도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을 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은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갈 앞에서 그 돌을 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든든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물도 끊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승리할 거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전에도 홍해를 가르고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져 있었었는데,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지금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상징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무더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그 돌무더기를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이 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누가 끊으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이 돌 위에 돌을 쌓는 개념 가운데 어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요, 이 돌을 쌓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를 위에다가 계속해서 얹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될 이야기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을 사가지고 교회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을 더 멋있게 짓고 그 회당을 이 교회에게 팔고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이사간 유대인들이 해마다 때가 되어지면 그 회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3일 정도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회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이 수련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요, 그곳에서 이 회당이 지어질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자녀들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회당을 다닐 때 부모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었었는지, 그리고 이 회당이 지어질 때 누가 이것을 지었고 그들과 우리 부모가 어떤 관계인지를 자녀들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 아무리 낡았을지라도 그 회당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옛날의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번듯한 자기들의 회당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 이전의 그 회당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아니, 이제는 그들의 나라가 번듯하게 서 있고 심지어 세계 전체의 그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과거의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마치 집착병이 걸린 환자처럼 그들은 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마치 집착병이 걸린 환자처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를 잃는 슬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추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초막절이 되어지면 자기 집 베란다 앞에다가 나무 판자와 또 갈대잎을 가지고 초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함께 자녀들과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교절이 되어지면요, 그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식사합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나 지난 그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는 미래가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그 감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순장님들을 배출했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순장님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번듯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예배를 사모하여서 모이게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썼는지 그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 달려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달려가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때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시간들을, 그때를 경험한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그때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때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회상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옛날 그 예배를, 이미 지나간 예배를, 아니 우리가 이미 이전보다 더 좋은 본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을 이야기하며 그 옛날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내가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다시 뛰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한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 전했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명제에서만 신앙생활에서 그와 같은 추억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전 성도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이전에 그 추억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비록 죽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예,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내가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00년이 훨씬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성경책 한 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났고 책 한 권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지도 못한 가운데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소 썼던 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무리를 막 걸었다라는 내용들이 막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줬더니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막 이야기가 써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을 허무맹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린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를 보지도 않고 믿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겪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여름에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망설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 앞에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 가운데 몇 명이 대학생으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수가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영적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돌이 무겁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돌이 내 어깨를 짓누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 없게끔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 돌의 무게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 믿음의 돌들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돌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쌓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집안의 대표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표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그 돌을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짊어져야 내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 교회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살고 있는 부모의 신앙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돌을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돌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 우리의 집안에 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걸 통해 영광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누구보다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돌을 쌓아서 이 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들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경계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웠던 돌이 거친 그 요단강 물에서도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남아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사단을 이겨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에게 소망 여호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번 여름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호산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또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모의 세대와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